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좀 다시 지난주에 했던 것을 살펴보면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오니 이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르쳤다. 뭘 가르쳤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팔복이죠.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조금 기록을 해야 돼요. 팔복의 말씀을 제일 앞에가 뭡니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긴 사람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 그랬어요. 8가지입니다. 8가지.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해한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아주 청결하다, 또 화평케 한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한다. 이 8가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보여져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중심, 그걸 보여줘요. 이 마음이.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서 이 중심을 가지고 좀 봐야 돼요. 여 마음 가지고 이 8가지 이 복된 이 말씀, 이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전체를 봐야 돼요. 세 번째를 보면, 세 번째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죠. 즐거워하라.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 뭐냐고요. 우리는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희망이 막 돋는 것이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대부분 모여 있어요. 육신적인 것이 조금 생기고 육신적인 것이 뭔가 되어지고 그러면 막 좋아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고 둔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본다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육적인 것을 막 되어지고 그러면 입을 벌려서 자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희열이 넘치죠.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방인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 또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사고와 그 정신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그 내용을 보면, 뭔 얘기하는가 하는 거, 너희는 세상에,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뭐라고요? 소금이 되고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거예요. 이게 8가지 요 마음, 이 중심, 이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안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뭐라겠는가?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했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금이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소금이 맛이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뭐라고요?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소금의 생명이요. 소금의 이 생명은 뭡니까? 그렇죠? 짠맛이에요. 짠맛. 짜. 입에다가
소금 한 톨만 딱 집에다가 입에다 넣으면 어마어마하게 짠 거예요. 연이 사해 바다의 소금은 일반 소금보다 강도가 수백 배가 넓고 강해요. 어마어마 강해요. 어제 어떤 그 이스라엘에서 시브리 대학교에서 그 법학을 가르치는 우리나라 교수가 거기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그 뭡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사해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해바다는 뭐냐면 바다 가운데서 지중해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가 있어요. 가장 낮아 거기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고 증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해 바다는 성경으로 보면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성경이 말하기를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처럼 좋은 곳이 바로 사해 그쪽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타락했든지 사람들이 살기 좋고 평안하면요 타락해요.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유황으로 하늘에서 유황으로요 막 비옷이 쏟아져서 그 전 지역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사해 바다에 물에 잠기지 않는 그 산들에 가보면 전부 다 소금이에요. 소금.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비춰보면 소금이 전부 다 이렇게 결성체가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곳을요 완전히 유황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소금으로 간해버린 하나님께 소금으로 그냥 딱 간해놨어요. 소금으로. 소금은요 생명이 뭐냐 짠맛이에요. 짠맛. 소금의 생명은. 그리고 이 소금의 이 생명은 짠맛에 오는 이제 이것의 짠맛의 이 기능을 딱 갖고 있어요. 짠맛의 기능.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소금이 변질된 거 봤습니까? 소금이 쉬어버렸다. 부패됐다. 그거 봤어요? 네? 여러분이 혹시 집에 금붙이가 있다면은 이런데 금이 녹슬고 금이 색깔이 변질되는 거 보았습니까? 이런데 변질된 것은요 그거는 쇠붙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변질된 것이지 금은 절대적으로 변질이 안 돼요. 아무리 시궁창에다가 안 그러면 화장실에다가 1년 동안 담겨놨어도 그냥 꺼내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냥 금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금 색깔이. 그게 금이에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의 생명은 뭐냐면은 짠맛의 기능을 딱 갖고 있어요. 그 기능이에요. 다른 기능은 없어요. 소금은. 딱 짠맛. 그래서 소금의 짠맛을 기르는 만약에 이 소금의 짠맛의 기능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뭡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우리 교회도 보면 소금 한 가마니가 있죠. 근데 소금을 여러분들이 소금이고 짜게 그것은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 창고에다가 한 가마씩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소금이 아니고 모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 담아 놓겠어요? 창고에 놔두겠어요? 그거요? 그잖아요. 버려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빨간 글씨가 두 번째인데 짠맛을 잃어버렸다. 짠맛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면 쓸데없다. 이렇게 쓸데.
쓸데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다는 것은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가치.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밖에 버린다는 겁니다. 밖에다 갖다 버려버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뭐가 같다고요? 뭐가 같다고요? 모래. 모래와 같은 거예요. 모래. 모래 그냥 모래. 하얀 모래. 그래서 쓸데없어 밖에다가 버림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뭔다고요? 그냥 밟아. 그죠? 그냥 우리 창고에 있는 그거가 소금이 짠맛을 잃었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입이 닿으니까 모래와 같아. 갖다가 밖에다가 그냥 길가에다 버려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기독교인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밖에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왜 재앙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이 변하는 거 봤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금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종기하게 쓰려고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가나다가 심었는데 가나안에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런 타락하면 뭡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요? 갖다가 버려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노예로 가고 때로는 전쟁의 포로로 가고 때로는 짓밟히고 때로는 뭡니까?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유랑민족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럽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뭐냐면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었어요. 무슨 맛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석이나 아니 여러분들이 금이나 좋은 것이라고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아주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장롱 기풍에 넣어놨어요. 아니 몇 년 있다가 꺼내보니까 그게 녹슬었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려 그냥. 왜요? 그는 금이 아니고 맥기예요. 맥기가 벗겨지면서 그 쇠붙이가 나오면서 녹슨 것이 다 나온 거예요. 부패돼 버린 거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래요. 우리가 소금이래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복음이니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에요. 소금. 이 말은 너희는 뭔 말이냐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복음이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복음이 아니요. 복음이라고 봤네. 복음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종교. 그렇죠. 일반 종교 같은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저 무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소금이 고유의 맛을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짠맛. 아주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소금처럼
이 그리스도인이 이 소금처럼 복음의 맛이에요. 복음의 맛. 이 복음의 맛. 이 복음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의 어떻게 복음의 맛입니까? 바로 이거라니까. 이게 복음의 맛이.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막 세상 것을 탐욕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게, 그게 세상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뭡니까? 애통해야 돼요.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 TV에 나오는 그 아프리카 돕는 유니세프라고 나오잖아요. 너무너무너무 아프리카 사람 돕는데, 그게 한경기 목사님이 그거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걸 무안에 있는 친구도 거기를 돕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저도 이제 돕고 있으니까 그 명단에 그 인터넷에 이제 내 그 카톡으로 와요. 48만 가구가 그 가정을 그 단체가 있어서 그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 세계에 돕는 사람. 저는 그 TV를 보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어떤 그 여자 아이예요. 두 아이, 언니하고 동생하고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근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먹지를 못해. 하루에 한 끼를 고구마 하나를 먹지를 못해. 아이들이. 그리고 잠자리도 제대로 안 돼갖고 할아버지 집에 가서 좀 자는데, 할아버지 자는데 그냥 다 쓸어가지고 피가 막 몸이 새고 하는데 그런 움막처럼 그런 데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고 어디 가서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친척집에서 가면은 고구마 하나 얻어먹고 이렇게 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막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애들 좀 돕자고 해서 이제 3만 원을 했더니 저 볼리비아에 있는 아이를 돕는다고 나한테 이제 통보가 왔더라고요. 볼리비아에. 지금 나이가 이제 한 30살 먹어서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가 젊어. 근데 거기도 산속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3만 원이면 그들의 가정에는 큰 돈이요. 큰 돈이요.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온유. 옆에 사람 보면 저 사람 사람이 참 부드럽다, 참 간용하다, 사람이 참 너그럽다. 그런 성품이 너그럽고 성품이 아주 간용하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 훈련돼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뭡니까? 늘 복음에 다 갈급하고 듣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뭡니까? 마음이 깨끗해. 더러움이 없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서. 그래서 사람하고 화평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 옆에 가면 막 쌀쌀하고 내 뭐 찬바람이 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온유해서 옆에도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 아주 그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위해서라면 항시 핍박을 나눠도 핍박을 받아. 그래도 항시 뭡니까? 관용하고 부드럽고 하는 그런 마음. 뭐죠? 바로 복음의 맛이에요. 복음의 맛. 복음의 맛.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는 이, 눈은 눈. 네가 내 어떻게 눈을 다치겠어? 나도 네 눈탱이를 떼갖고 네 눈탱이 박살내겠다. 이빨이 막 이빨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이제 깨서 이빨을 망치 때리니까 이빨을 깨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는 이, 눈은 눈. 그게
유대 율법이라니까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의 색이에요. 이 복음의 색이 분명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복음의 색깔이 반드시 분명해야 돼요. 복음의 색깔이. 그리고 복음 안에서 비추는 이 빛이 내게 비춰서 내게서 비춰주는 복음의 빛이 확실해야 돼. 흐리면 띵. 복음 있는 것 같기도 하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복음의 빛이 뚜렷해야 돼요.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맛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맛이.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온전함을 이 온전함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함이니까 세상 문화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은 자기 중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전부 다 내 중심이라 그러면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하고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노아 방주가 여러분들이 옆에가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창문이 옆에가. 여러분들이 성막 있는데 이 성막이 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이 없어. 성막에.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 그 안에 자체에서 켜지는 불이 있어요. 그걸 등대라고 그러고 촛대라고 그래요. 거기서 항시 켜. 뭐냐?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겁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타락된 세상, 타락된 우리 이제 이 세상, 타락된 세상을 복음으로 뭡니까? 이 복음으로 뭐 하는입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들이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은 뭡니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소금은 어디다 쓰죠? 절일 때, 그죠? 맛낼 때. 여기 소금을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는 맛이 완전히 달라요. 소금은 전혀 안 넣어보세요. 맛없어요. 아무리 요리 잘해도 맛없어. 소금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가 뭐인가? 바로 부패를 방지해요. 부패. 그리고 빳빳하니 서 있는 배추나 원래 빳빳해서 있는 무나 그걸요 뭡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무엇을 함으로 그렇게 됩니까? 소금이 무엇을 함으로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함으로? 뭐요? 자기를 뭐요? 녹아. 그러니까 뭡니까? 희생. 자기를 희생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뻣뻣한 배추를 부드럽게 하고 무를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들이 썩을 만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패를 방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덥지 않고 여름에만 참 덥죠. 동남아는요 어마어마하게 더워. 그러니까요 생선을 막 잡으면은 뭡니까? 소금을 갖다 막 가마니처럼 막 부어갖고요 그 사람들은 막 이제 거기서 뭘 만들어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보니까 뭡니까? 그 장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여기다 넣은 거 있잖아요. 그 음식할 때 넣는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게? 그 멸치젓 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멸치 국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다 뭐라 그래요? 까나리 액젓이라고 그러죠. 그런 액젓이요. 여기 동남아 쪽이가요. 아주 발달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것을요.
부패를 방지시켜서 그것을 뭡니까 삭혀서 그것을 이제 뭡니까 조미료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게 소금이라니까. 소금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 희생이 안 되면 그거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희생하는 거예요. 어디서 합니까?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희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자기 중심이야. 다 자기 중심. 딱 서 있어,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이익, 자기 모든 거 다 자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는 이, 눈은 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렇게 신앙생활 아니야.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8가지 복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복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천명이 천명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세상화 됐지요. 일제시대 때는요, 일제 때는 불과 기독교인이 얼마 숫자가 안 됐는데 이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3.1운동 했던 그 사람들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나라를 세우는데도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다 했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렇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나는 소금이다 라고 해요. 할렐루야. 따라서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소금은 희생해야 돼요. 희생.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그릇만 나타난 거예요. 이것만 나타난 거예요. 이것만.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소금과 부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소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희생과 맛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맛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말씀 따라 살아간다지만 알고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하십니다. 여기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돼요. 빛이 돼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기를 산 위에 있는 뭐라고 있는 동네라고.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연내 산 꼭대기 집 하나가 하얀 집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죠? 산 꼭대기가 집 한 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여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잘 보여져요. 가정에서 잘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뚫어지게 드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어떤 것이든지 잘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요? 바로 내가 산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까? 산봉우리 있는 동네 그랬어요. 이 봉우리 있는 동네. 산봉우리 있는 동네인데 숨길 수가 없대요. 이걸. 숨길 수가 없대. 못 숨겨. 어떻게 숨깁니까? 무엇으로 숨깁니까? 그 말은 기독교인 나는 절대적으로 회사에서 나는 감출 수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생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욕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숨길 수가 없는데 어찌 보면 절대라고 하는 말로 갖다 펴놨어요. 절대. 절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에서 숨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숨길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믿지 아니한 가정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가문과 형제들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안 숨겨져요. 그 사람들은 늘 생각 속에서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그리스도인이지, 그러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어떤 회사에서나 어떤 단체 모임에 가면 반드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딱 눈여겨봐요. 눈여겨보니까 산 위에 있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는 집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유독이 드러나요. 유독이. 그런데 부득이 거기서 나는 안 믿는 체하고 안 믿는 체하고 자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가서 쭉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뭐라면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를 안 믿는 것처럼 숨기면 나도 너를 모르겠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마지막에 올 때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자랑스러워야지 뭐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그럽니까? 그잖아요. 자랑스럽지요. 숨긴다는 것은 뭐냐? 만약에 숨긴다. 이거는요, 뭐죠? 불신앙. 이 불신앙뿐만 아니라 아예 뭡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그죠?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나를 숨겨. 안 믿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말하는데도 예수 냄새 날까봐, 예수도 믿는 게 냄새 날까봐 그걸 숨겨. 그거는 뭡니까?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에 그 젊었을 때는 소가지 없을 때는 그래요. 젊어질 때는요, 아버지가 연탄장수, 엄마와 같이. 그래서 얼굴과 그냥 옷이 시커매. 그러고 니아가에다가 연탄을 갖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싣고 언덕까지 올라갈 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니아가도 싣고 막 팍팍 가면 딱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갔다 오다가 그 부모가 니아가를 끌고 연탄 싣고 언덕배기를 땀 찔찔 흘리고 고통스러워 올라간 거 보고 어떻게 하죠? 창피하게 생각하고요, 돌아가 버려요. 대먹는 아이 같으면은 얼른 가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학교를 보내주는 내 부모가 자랑스러워서 뒤에서 가서 얼른 가서 밀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돌아가 버려요. 부모가 연탄 장수한 것을 창피해서요, 돌아가 버려요. 그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고 다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감춰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하기를 산봉우리 있기에 뭡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절대적으로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난대요. 어제는 사모가 9시에 자더라고요. 아침에 3시에 일어났나 봐요. 나는 4시경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불 켜놓고 이제 뭐 주보를 갖고 갔으니까 이렇게 보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교회 새벽 기도 오기 전에 그런 얘기예요. 이 주보를 보고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한테 들었던 내용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유심히 보고 기독교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 세상 사람 입방아 낀다고. 입방아 찐다. 자기들은 뭡니까? 똥 묻었어요. 자기는 완전히 똥으로 바가지를 썼어. 근데 자기가 냄새나고 자기가 더러워도 더러진 것에는 전혀 의식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은 재 묻었어. 티끌 묻었어. 그걸 보고 막 입방아 찌는 거예요. 입방아 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대항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뭡니까? 땅도 밟지 않고 뭡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막 입방아 치고 욕하고 뒤에서 막 흉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개인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거요.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또 두 번째 얘기하냐면은 뭡니까? 등불에도 등경 위에 등경 위에 등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등경 위에 등불. 왜 등경 위에다가 높이 등불을 달아두냐 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에 지금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경험을 알지 못하죠. 뭔지 모르죠, 그걸. 아마 등이 있어도 이거 뭐지? 이거 어디다 쓴 거지? 할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은.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 호롱불 밑에서 자라났잖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등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여기가 되었고 여기 심지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다가 심지에다가 불을 켜면 이렇게 이제 불이 켜지잖아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여기다 뭘 집어넣죠? 석유 사다가 대박으로 이제 사다가 대병에다가 집에다 놔뒀고 없어지면 다 딸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켜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냥 켜갖고 방바닥에 놔합니까? 안 하잖아요. 방바닥에 놓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높이, 그렇죠? 높이 이렇게 놓지요. 그럼 방이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등잔 밑이 어렵다고 하는 말이 옛날에 그 말이네. 등잔 밑이 등 밑에는 바로 이제 어둡잖아요. 약간 떨어지고 있는 데가 좀 밝잖아요. 거기서 공부하면 아침 일어나면 코 풀면 뭐죠? 코 속에가 뭐죠? 시커멓게 매연이 매연이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쓸 때 그때 문화고 그때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이 등을 해갖고 방바닥에 놔둔 사람 어디 있냐 이거요. 여기 위에다가 전부 다 위에다 놔두지. 그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뭐랍니까? 등경을 켜서, 이 등을 켜서, 어디입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게 말이라는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지금은 이제 많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홉이라고 하는 게 요만한 거 있어요. 요만한 거. 홉. 여기 홉이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이번에 큰 것이 이제 큰 것이 있어요. 큰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라고 그래. 대. 그러니까 이게 홉이 10개가 들어가면은 그 대고 이 대가 여러분들이 10개가 들어가는 것이 말이라고 그래요. 말. 그렇죠? 말. 이렇게 이제 말 있잖아요. 말. 그러니까 이 말 밑에 여기다가 이 등을 켜서 여 밑에다 놔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높이 놔두지.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왜 여기다가 놓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에게 이 비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에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밑에다 놓은 것이 아니고 밑에다가 불을 켜서 감춰서 밑에다 놓은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다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기독교인들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추어서 너희들이 비추어서 세상을 밝게 비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하지 모임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나는 딱 숨어버리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믿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두는 목적이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모든 것을 비추게 한 것이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봅시다. 그럼 성경 말씀이 또 이제 한번 당구장표 읽고 또 봅시다. 당구장표 읽고요. 시작. 성도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분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군대가 숨겨지지 못하며 등경을 펴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로서 많은 사람에게 비춘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되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빛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 착한 행실이래요. 너희 착한 행실이래,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이래. 착한 행실이 뭡니까?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 바른 삶. 뭡니까 이게? 정직한 이 정직한 삶이에요. 이 삶이 어떤 삶이니까 바람에 복음에 이 복음에 걸맞는 삶이에요. 걸맞는 복음에 맞는 삶. 이 삶이 뭡니까? 이 삶이 믿음에 합당한 믿음에 이 합당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이라니까 행실은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
그러면 이 행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는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로에서 핍박을 받는 바로 8가지 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 기독교인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착한 행실이 돼요. 착한 행실. 이게 두 번째 것이 뭐라겠는가?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에요. 빛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비추게 하는 거야. 비추라는 겁니다. 너의 빛, 너의 행실, 이것을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은 이 땅에서 5만 가지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하는 자체가 삶 자체예요. 그게 삶 자체예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그거예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빛이에요. 세상의 빛.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이 아버지께 뭐라고요? 영광. 뭐가 영광입니까? 뭐가 영광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내가 소금이 되어서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 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행실이 뭐냐? 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개판 5분 전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뭐랍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것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은 헌신입니다. 희생이에요. 그런데 촛불을 켜는데 초가 녹아내지 않고는 절대 불이 켜지질 않아요. 그런데 초를 딱 켜놓으면은 뭡니까? 몸뚱아리가 녹아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촛불이 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도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빛도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복음에 합한 삶, 이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가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또 길들여지고 있음을 압니다.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의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과거의 우리 모습이 아닌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도록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 영혼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그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겠습니다. 렘넌트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하나님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오늘 하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 설계가 되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디자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서밋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언약의 여정길을 가되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삶 속에 미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위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바이러스가 또 변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삼성교회 식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 후대들까지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셔서 언제나 삶 속에서 건강함을 힘입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